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7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는 사람의 전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2장, 3장, 5장, 6장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7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베드로는 반석의 조각이란 뜻이고요. 그 12조각이 모이면 12사도가 모여서 말한 것 내용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사도들의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마태복음은 당연히 사도의 기록이지만 마가복음 이것이 사도의 기록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가복음이 왜 사도의 기록이냐 하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도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교회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아마 우리 성경에는 교회로 번역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아마 이 베드로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같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 게바와 주의 형제들과 같이 자매된 아내를 같이 데리고 올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같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여자가 당신들에게도 문안합니다. 그때 내 아들 마가도, 그때 아들이란 단어, 피오스란 단어는 바로 이 제자로 써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그때 안드레는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옮긴 사람이죠. 그때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미리 알아보세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널 장차 게바 곧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요나 시몬아, 이 바르가 들어가면요 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너 요나의 아들이잖아.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제자,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안드레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먼저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 그것이 바로 이 피오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내 피오스, 바로 이 마가도 너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아주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좀 어린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제자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해준 내용을 마가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헬라어 실력이 없었거든요. 갈릴리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뒤에 쓰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실로아노, 신라, 바울과 같이 다니던 그 베드로전서도 대신해서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내용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이 마가라는 기록자를 통해서 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복음, 마가복음을 만든 그 터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은요. 복음서 시작하나 보다. 마가가 이거 복음서 이거 기록하면서 이제 복음서 쓴다고 얘기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제 하나하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뭐랄까 구절입니다. 그 끝나는 것이 어디 끝나면 8절에서 끝나는 문장이에요. 전체가. 그럼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거기에다 기록해 놨죠. 그죠?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시작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거기서 근본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야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근본, 복음의 핵심 내용, 핵심 덩어리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 시작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는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건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 모든 예수님이 30세가 되면서부터는 그분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쭉 활동하셨는데 그 모든 비결은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거, 그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고요. 또 죽은 자 살리는 거, 이 모든 일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오병의 모든 것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라고 할까, 모든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건 다 내려놓고 순수한 인간으로 오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으로 내려오셨다가는 십자가에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는 오셨지만 또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일을 하셔야 되니까 30세 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이 복음의 근본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또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 되는 분. 근데 성령이 가는 곳에 뭐가 드러나요?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그냥 성령만 나타났다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보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그냥 쫓겨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현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 가보면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굴 만난다고요?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하면 만나줄 필요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아. 근데 죄인이라고 만나시는데 하필이면 주로 하는 일이 자꾸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안식일 날에는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은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병도 고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장 28절에인가요? 거기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이 맞춰질 때까지.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쉬는 건데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쭉 일을 하다가 왜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잠깐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활동하는 순간에는 하나님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행동을 중지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그때는 안식하십니다. 언제 이 마귀는 그 활동을 중지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 오셔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무저갱에다 결박하면 1000년 동안 마귀가 활동을 못하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오는데 그 안식이 바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이걸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엿새 날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보시기에 이렇게 힘이 좋았을까? 여섯째 날 한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인간 창조잖아요. 그죠? 남녀로 창조한 건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을 설명할 때 아담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것, 지은 건 재료가 있는 거고요. 흙에 티끌 가지고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신 거고요. 창조는 재료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날 창조됐지만 같은 날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을 지으셨다. 아담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하셨잖아요. 그건 뭘까요?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만 나타났지만 지구상의 아담이 등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쉬셨어. 그렇다면 이제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부터 탁 등장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안식, 1000년 동안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마지막 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가짜 가족, 진짜 가족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 안 하시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 자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인정해주면 그 확실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행적을 하고 다니시니까 귀신들을 쫓고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림 당하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하시죠? 주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회지에서 그 지역의 수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원래 30년 동안 사신 곳은 이제 그 시골 동네죠. 나사렛. 그 나사렛은 아직도 누가 살고 있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고 그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까지 도회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하숙방인지 예수님이 전세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때 거기 하신 말씀이 유명한 333 나오죠? 3장 33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저 사람들은 나하고 내 가족이 아니다는 거 한마디로. 참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예수님 너무하신 것 같죠. 그 시골에서 그렇게 어렵게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대신에 여기 이 말을 듣고 있는 니들이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가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하나님 보신 형제와 우리 형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정도로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형제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핵심 진리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자녀되고 주님 안에 된 사람들이 진짜 혈육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4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들. 우리는 보통 비유하면 어떤 것을 잘 설명해 주려고 비유를 쓰는데, 비유라는 원래 그 헬라어는요,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파라볼레. 이 파라라는 건 옆에다가, 볼레는 거기다가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설명 잘 하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양난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해봐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양난이라고 그러죠.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되나.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말귀를 잘 알아듣게 하는 것이 비유인데요. 성경에서 비유는 거꾸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는 목적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왜냐하면 섣불리 들었다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전도하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죠? 정말 성경의 목적은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가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섣불리 듣고서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걸 전하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라는 건 무엇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모든 비유들인데,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죠. 성경에 보면 씨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하나를 뿌렸는데 이게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냐, 옥토냐에 따라서 다 쭉정이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삭이 패여가지고 쭉 꽃이 피는데 여기서 30개나 60개나 100개 달리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수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 팽창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꽃이 펴가지고 요 열매가 달리잖아요. 변이삭 한번 보세요. 변이삭 여기 보면은 거기 그 알들이 몇 개가 달렸어요. 수십 개가 달려 있죠. 그거 원래는 씨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 딱 뿌렸더니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좋은 밭에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바로 알곡은 어디 담아요?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거기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땅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된 다음에, 알곡은 언제 먹을 수 있죠? 알곡 그냥 먹으면, 껍질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쌀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러나 밀은요, 그걸 반드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첫째는 알곡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기름이 갖춰진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과 섞여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 떡이 돼서 결혼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우리말 번역은 신랑집 손님들이 그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성경 원어에는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 못하지만 뺏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알고 와서 있었더니 이거 기름이 없네. 그래서 쫓겨나고 기름 있는 자만 거기서 한 신부가 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세마포 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한 신부가 돼서 거기 기름 있는 자만, 그렇지 못한 자는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좋은 땅, 바로 좋은 교회죠.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냐면 그래요. 교회, 저건 어떤 목사님 교회야? 저건 어떤 교회야? 다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내 양을 왜 뺏어가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밖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죠. 그래서 좋은 땅은 다른 비유로도 있어요. 씨 뿌리는 보면 거기에 뭐가 심겨져요? 가라지도 심겨지고요. 또 잘 자라는 자라더니 쭉정이가 된단 말이에요. 길가에 쏟아지는 거 쭉정이 되잖아요. 결국 가시떨기도 쭉정이 돼요. 돌짝박도 나중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축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환경, 공간이 뭐라 그러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이라 생각해요. 그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언제 올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들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을 납치했어. 그래갖고 쫙 가리고 비행기 타고서 어디 가. 배 타고 어디 가든지. 딱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이미 천국이 거기 임해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이 된 거 이미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어디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제 귀신 쫓아다니신 다음에 그때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왜 성령을 힘입을까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없으시니까. 다 하늘에 놓고서 사람으로 내려오셨는데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부터 이거 쫓아내시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다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것도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쫓아가지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하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린아 한나 그런 얘기 있죠? 찬송가 중에. 그거는요 성경적인 찬송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곡으로 돼서 그 추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추수 때가 되면 그분이 뭐 한다고요? 이제 낫을 가져오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26절에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씨를 던지고 갔어. 그리고 그 사람이 던진 다음에 그냥 밤에 낮잠 자고 밤잠 자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낫을 들고 가서 이게 그걸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씨를 던져놓고 그분은 셋째 하늘로 가셨잖아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낫을 들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특별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추수 때가 되면 영락없이 낫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5장에서는 특별한 것이 나오죠. 군대 귀신. 근데 그게 군대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군단 귀신. 군대와 군단은 좀 틀립니다. 군대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군의 어떤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군단이라는 것은 이 군의 조직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처음에 가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가장 분대라는 게 있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분대. 이제 그걸 조금 넘으면 소대. 그건 한 뭐 20, 30명. 그다음에 조금 넘으면 중대 한 뭐 거의 100명 정도. 그다음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군단이라는 거. 군단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군단이 로마 시대 때는 6천 명의 보병이 있는, 물론 6천 명의 보병과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6천 명의 보병이 있는 그것이 군단인데 한 사람 속에 귀신이 6천 명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채워도 쇠를 뚝뚝 끊어버리고, 그죠? 빨개 벗고, 어디에 있어요? 무덤 가운데서 사람들 놀래키고 하는 그런 일이 어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갔더니 누가 알아봐요? 그 귀신이 딱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31절인가요? 아직 왜 우리 마태복음에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왜 지금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왜 이 지경 밖으로가 아니라 무적행 속으로 왜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요. 귀신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들다 그러죠.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죠? 음부,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무적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은 아주 맞지 않는 말이에요. 행선지가 다른데, 그죠? 참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서 활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형제 5명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저 사람들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 귀신이라면 자기가 하면 되죠. 제삿날, 그죠? 다른 딸은 몰라도 제삿날에는 가족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사람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귀신은 반드시 나가요. 시체 속에는 못 있거든. 나가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귀신 축사 현장을 보면요. 저도 이제 귀신을 쫓아보고 축사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목소리까지 달라요.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와. 그죠? 사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석에 들어가서 그 익숙해 있던 귀신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먼저 사람의 그 습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걸 뭐 의학적으로는 뭐 가족력, 뭐 유전병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의학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건 누구? 마귀에게 눌린 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사용해요? 귀신을 사용하잖아요. 자기 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무서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건 귀신이건 그 내역 알면. 왜냐하면 귀신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버티고 있으면 뭐가 무서워요. 내가 힘이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은 성령만 보면 도망가니까.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서는 이 영적인 세력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그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되게 아주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지난 6장에서 세례요한이 외도한 것,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 세례요한이 순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례요한은 세상적으로는 견사라고 모르시죠? 예. 한마디로 자기 본분을 잊어버려서 망각해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이러다가 언젠가는 성령이 많은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순간 딱 손 씻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든지, 그렇다면 뒤에서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이죠. 거기 보면 세례요한이 건너편에서 계속 세례 주면서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해요? 아직 저가 옥에 갇히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혼돈하잖아요. 아직도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안 왔나 봐. 지난번에는 농담인가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치우실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판이 끼어들죠. 헤롯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목에 잘려서 죽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물세례를 베풀 때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가 말로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참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세례요한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그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보고 잘못되지 말라고 세례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이 사람들 배고파서 이거 해보라고 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너희가. 우리 뭐 가진 게 없는데요. 뭐가 줬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 다 앉혀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걸 줘서 사도들의 손으로 사람들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둘 때도 12광주리 거뒀어요. 왜 12광주리 거뒀을까요? 12사도니까 광주리가 12개밖에 없었어요. 사도가 12명이니까. 모든 일은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도 안 하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합당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막으셨어요. 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게 나오지만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 예수님 도와주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달해 보세요. 약국에 있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약을 거기서 집어준다고 해보세요. 어떤 병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건 그거 먹으면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달해 주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이게 어떤 내용도 모르면서 전달해 주면 이 더 안 받아 먹는 것보다 더 나쁜 현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눠주겠는데 그 자격증을 얼마로 제한했어요? 12사도.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걸 주시겠다는. 오병이어에서도 남자만 5,000명인데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12명 중에서 하면 적어도 7, 80명이라든지 100명 정도 풀어서 하면 그 순식간에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거두실 때도 그 남은 거 수십 광주리 거두실 수 있는데 12광주리 사도들 통해서만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오늘 7장에 들어와서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대부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이건 음식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책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장로들이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번도 자기들은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이걸 어기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건 장로들의 전통, 이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보면 교회에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 아닌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물세례죠? 우리는 세례교인이 정식교인으로, 이거 장로교회 헌법도 있고요. 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세례라는 것이 지나갔잖아요. 예수님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5절이죠. 세례는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는 하나밖에. 그러니까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가 그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같이 주는 게 뭔가요? 사은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면 같이 곁들여서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데는 그것이 탐나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주고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뭐 다음에 또 받으면 되고 그래서 바로 이 물 세례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장로들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교회 헌법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오늘도 이 장로들은 손 이렇게 씻고 먹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느냐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먹고 마시는 또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이 음식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정해져 있죠? 레위기에 보면 그게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어서는 될 것, 먹으면 안 될 것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어떤 고기를 먹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리고 굽이 갈라진 거.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생선은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비늘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그걸 먹어야 됩니다. 곤충은 어떤 걸 먹어요? 뒷다리가 있는 거.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어도 되지만 파리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새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그 곡식을 먹는 건 돼요. 비둘기나 그런 건 되지만 어떤 시체를 뜯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다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뭐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보니까 이건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실체.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있으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림자만 보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먹고 마시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분별력이, 이게 굽이 갈라지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형제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사귀는 사람도 그런 사람 또 우리도 그런 사람 이런 걸 지느러미 있는 거. 지느러미는 무슨 뜻이죠? 물결이 몰려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지느러미가 있으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비늘이 있을까요? 이 비늘이 염분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는 바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염분이 침투하지 못하게 또 바다라고 하는 세파가 있는데 그거 흔들리지 않고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사귀는 사람도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 먹고 마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절기 6월절 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도 결국은 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6월절 날 도달했네. 그러면 십자가에 누가 가서 달릴까? 언제 어느 날짜에? 6월절에 달리셨네. 왜 6월절에 달리셨지? 야, 이분이 바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구나. 근데 그것을 알려고 바로 아무 때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붙잡으러 오면 예수님 피해 다니셔요. 왜 피해 다니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날짜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6월절 날. 그래서 그 절기를 예수님은 몸이 돼서 실체가 돼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전통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이 읽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물 세례죠. 그죠? 성령 세례가 아니니까 이제 핍박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나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좋은 일 같지만 전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 세례만 받고 있어. 예수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장로교회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근데 그거 사실은 목사님 세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왜 여기다가 물을 찍어 바르냐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목욕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 저도 이런 세례도 받고 물속에 들어오는 거 전 2번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들었습니다.
같이 읽죠.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었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 세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 세례를 받다 보면 나 세례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세례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입니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잠겨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에 잠겨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기름에 잠겨 있느냐? 어떤 그 상태,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것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같이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 놓고 사람이 정한 것 둘 중에서 사람이 정한 걸 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계명 중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인간의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그분에게 예물 드리면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 앞에서 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라고요?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내가 못 지킨다는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나니.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거를 잘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칭찬받아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의 약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주셨는데 장로들은 그걸 전통으로 삼아서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네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내가 내 모습을 비춰보는 데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해결책은 안 나와요. 거기는. 그죠?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죠. 그것은 성령 세례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 그럼 옛 계명은 다 이거 지나갔다는 겁니다. 법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 법은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새 계명, 예수님 말씀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난번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참고사항이라고요. 십계명 참고사항입니다. 근데 십계명 중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새 계명에는 빠져 있잖아요. 너희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빠졌으니까. 이웃 사랑만 남았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빠뜨렸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 십자가 다시기 전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날 밤 새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누구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러 나간 사이에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근데 우리는 쉽다고 생각해요. 십계명보다 훨씬 쉽네? 아니요. 여기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파 때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건 성경에는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어의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요.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제한적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굉장히 끈끈하고 뜨거워요. 그러나 핏줄이 있어야 사랑하지. 핏줄이 안 섞이면 사랑 안 해요. 그죠? 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친구가 나한테 유익하니까 끝까지 우정을 맺으려고 그러지, 그 친구가 배신한다면요, 그 사랑은 끊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서로 매력이 있을 때 그게 유지가 되죠.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에는요, 에로스의 사랑은 끝나잖아요.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니요.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같이 읽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 수돗물이 어떻게 나와요? 수도꼭지 틀면 수도관을 통해서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 아무리 뭐 해본다고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온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명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여긴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세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라는 것도 지금 11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는 빠진 상태에서 참 제자인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히 해서 이 형제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 안을 사랑하게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되게, 우리가 알곡들이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밀가루처럼 된 다음에 그것이 뭉치고서 하나의 떡인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기에는 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야. 알곡이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등을 들고 기다렸지만 바로 신랑을 만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을 들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이 다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곧 음란들과 도둑질들과 살인들과 간음들과 탐욕들과 악독들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럴듯해요. 우리가 물 세례를 주고 하는 그것이 보면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받아볼 때는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참 나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다 이렇게 그런 게 되잖아요. 그 순간은. 근데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천사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고 그들이 부리는 귀신들이 있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 속에 나오는 것들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기 설명한 게 12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 이것들은 하나님 뜻에서 당연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거는 그런 게 안 들었잖아요. 사탄 마귀가 음식에 틈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가서 괜찮아. 근데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그 뭐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떡을 같이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빚진 자, 형제간에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에서란 단어가 악한 자란 뜻이에요. 마귀란 뜻인데 우리는 그냥 악에서 구했어요. 악에서 구해서 이렇게 하죠.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항상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왜 사람이 다 이렇게 12가지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은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21절 볼까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거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구한테? 사탄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 뱀한테 그렇게 해서부터 선악과 사건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래서 이 누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누룩이 보면 팽창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세상적 교훈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팽창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집어넣은 누룩과 같으니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 같으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천국은 팽창하는 것. 하나님 복 주시면 이게 그냥 커지는 것. 근데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이 거기서 빼버리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몰래 집어넣은 몰래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성경책에 찾아볼 수가 없어. 영어 성경만 해도 있는데 몰래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누굴까요? 좋은 소스가 좋은 게 아니죠. 마귀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죠. 그들은 맹인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죠? 지금도 맹인 되는 사람을 따라가면 둘 다 빠지게 돼 있다는 예수님이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누가 맹인을 만들까요? 뭐 영적으로 맹인,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맹인.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에 활동하셨는데 처음으로 외국에 다니세요. 이제 외국에. 이건 오늘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그 지중해 쪽으로 이제 외국을 쭉 거저기 갔는데 이 사건은 잘 안 아시죠? 거기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자한테 이 여자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이 떡을 갖다가 왜 이 개한테 주느냐. 그 개 취급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개 취급을 받았죠? 개는 되새김질 안 하거든요. 굽이 없어. 개 발을 보세요. 굽이 없잖아. 소 같은 거 보면 말 같은 굽이 있잖아. 그거 갈라지지 않는데 발가락만이지 굽이 없잖아요. 그거는 바로 분별력이 없고 또 개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개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근데 이 헬라인이 이방인인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한테 그걸 주겠느냐, 주인의 상에 이 떡을. 그랬더니 거기서 그 여자가 뭐 합니까? 개들도, 그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떡을 먹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하신 말씀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 이 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말인데 그게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까지 하실 계획.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들도 다 그런 구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들한테 보여줘서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이방인들이 살잖아요. 땅끝 거기까지 등이 되는 미리 이방인 땅에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 논리가 있단 말이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논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런 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구분을 안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도 구분하잖아요. 메시아닉주라는 운동 그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거기가 복음화되면 주님 모신다. 거기로 마지막 선교지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구분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보신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로마서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막 한 다음에 시기심이 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그 말씀이. 그들도 우리 유대인 고집해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저들처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유대인도 구원해 줄까? 이런 얘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의 비병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에 자칭 유대인이라면 피가 유대인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1절부터 37절까지 이건 이제 그 두로 지방에서 좀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시돈을 해갖고 이 동쪽으로 쭉 가면 갈릴리 동편이라고 데가볼리라는 곳을 해갖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굉장히 먼 여행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이 이제 말 더듬고 이제 귀가 잘 안 듣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세우고 고쳐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전해. 지금 저분이 대단한 분이야 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1장부터 그랬습니다. 1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1장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몸을 내 제사장에 보이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여기서도 사람들은 막 소문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활동을 못 하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 고치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뭐 때문에 그걸 하셨죠?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병이 들었을까? 마귀에게 눌려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좀 더 오래 사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만 아니라 좀 더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대한민국도 한번 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졌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시라니까요. 왜 당신들이 그러냐면 마귀에게 눌려 있다. 마귀에게 눌린 건 어떻게? 성령을 임하시면 거기서 바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그때까지는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볼까요?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빨리 전도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그것도 너희들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다 이게 뜻이에요. 그죠? 예, 증인이라는 뜻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도가 아닌가? 사도적 권능이 받았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사도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뜻이고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많잖아요. 특별한 목격자는 12를 세우셨다고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 안 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과 성도들이 하는 일을 교통정리해서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 닦는 일은 사도들, 기초에 건물 올라가는 성도들 이거를 구분해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 섞어서 사용하니까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되는 이 정도면 한 10층은 올라가야 되는데 20층짜리 건물이라면 전혀 그냥 계속 기초만 닦으니까 건물 올라갈 그 성도들이 기초만 닦고 있으니 건물은 전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입주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을 기초만 다 닦아놨는데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닦아놨는데 계속 가서 우리 기초 닦는다고 바로 사도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 같이 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집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주셨어요. 근데 사도는 이제 성경을 기록해 놓고 떠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목사인데 이런 일을 성경은 교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도 교사고 선지자도 교사고 복음 전도자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라는 겁니다. 이 교사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것은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오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그 동사에서 봤는데 그 사역형이거든요.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사라는 원래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싶어 하도록 하고 복음 전도자, 선지자, 목사. 그러니까 목사 일을 잘한다면 지루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목사 일을 잘하는 거고요. 벌써 시간이 다 오버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되면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목사가 교사라면 교사의 뜻은 배우게 하는 사람, 배우도록 하는 사람이 왜 배우게 할까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준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일을 하려고 바다에 갔어요. 고기 잡으려고 바다에 갔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아봤자 밤새도록 잡아도 수확이 없으면 왜 없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꿰매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들. 목사님이 성경의 원래 뜻을 제대로 꿰매가지고 그물 한 번만 잡아도 그냥 그러니까 수북이 쌓일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제대로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원래 주실 때는 성경 원전으로 주셨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찢어졌어 그물이. 그러니까 담다 보면 이게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원전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그 보수된 꿰매인 그물을 가지고 집사일, 봉사일이라고 번역했는데 봉사일이 아닙니다. 집사일, 집안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 하나님의 집.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로 올라가야 하는 거고 사도들은 바로 이 기초로 단단히 다져지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일 때 건물부터 올라가고 지난 다음에 기초를 닦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되지도 않지. 그죠? 기초를 안 닦은 다음에 건물 올라가 몇 층까지 올라가 무너지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잠잠하라. 이게 얘기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걸 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봉 절대로 하지 찌질러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안 보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주의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위험하니까 보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인봉하지 말고 그냥 다 보라는 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기 원하시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명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